꽤 오래 전 일입니다. 한 청년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그 청년을 교회로 초청했던 적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청년이 기꺼이 제 초청을 받아들였고 교회에 출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매주 참석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감사했습니다. 그 청년을 교회에서 스쳐 만날 때마다 마음속으로 참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을 계속 만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 청년이 신앙적으로 더 성장을 해서 단단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교회 좋은 순장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사랑방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여수로 사역지를 옮겨 내려오게 되었고 그 청년을 더 이상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청년에 대한 아주 좋은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청년이 교회에서 아주 신앙 좋은 가정의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했고 그리고 교회의 서리 집사로 임명이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육신으로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한 사람이 그렇게 단단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고 또 그 소식을 전해 듣는 것만큼 기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역에 대한 보람도 느끼고요. 마치 어려운 시험에 합격이라도 한 것처럼 마음이 기뻤습니다. 몇 번 떨어지다가 합격하면 정말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속에 그런 진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학교나 직장 때문에 또는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서 타지에 나가 살고 있는 자녀들이 그곳에서 견고한 믿음 위에 서서 성실하고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는 것만큼 마음에 보람되고 기쁜 일이 없습니다. 또 그런 소식을 듣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이고 또 소망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세종학영가족 모두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한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에게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좋은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라를 우리와 함께 종이 된 사람 또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소개합니다. 에바브라는 오늘 본문 말고도 빌레몬서 1장 23절에 등장을 하는데요. 바울이 나와 함께 갇힌 자라고 묘사를 합니다. 이방인이었던 그가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바울과 함께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했던 그런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직접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역자였던 에바브라가 전해주는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상세하게 전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에바브라의 헌신으로 세워진 이 골로새 교회는 아직 시작이 얼마 되지 않은 작은 교회였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변화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해 가고 그 기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은 무척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 내용이 3절에 써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빠져 있습니다만 감사하노라라는 단어 앞에는 항상이라는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기도할 때 항상 감사했습니다. 바울의 기도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빼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심지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성도들을 권면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기도로 성도들에 대한 마음을 그 감사를 표현합니다. 이처럼 그의 기도는 항상 감사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 감사를 빼놓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감사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전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하나님 중심 신앙, 하나님 의존적 신앙이 그 감사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감사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드리는 감사의 원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돼서 좋은 직장을 얻어서 그리고 어떤 명예를 얻어서 감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감사의 원천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고되나 아니면 편안하나 모든 인생의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이 감사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을 통해서 나타날 위대한 복음 역사를 생각할 때 그는 모든 것에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에게 감사는 그가 가진 믿음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입니다. 성도에게 감사가 없다는 것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고 인도해 가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성도의 일상의 삶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일상 속에서 감사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점점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아침볕에 메말라 버리는 풀끝의 이슬처럼 우리의 일상의 감사가 쉽게 메말라 버린다면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부실한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마르지 않는 샘 같은 일상의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감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진리 외에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이유들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첫 번째 이유는 성도들의 눈에 띄는 신앙 성장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신앙 성장 소식. 듣기만 해도 마음속이 뿌듯한데요. 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바울은 성도들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들에게 나타나는 믿음과 사랑의 증거로 인해서 감사했습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 성도에게 나타나는 믿음과 사랑은 그들의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삶의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바울은 항상 복음을 듣고 변화된 성도들의 삶을 평가할 때, 간음할 때 세 가지를 언급하는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어떨 때는 사랑과 소망과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셋은 성도의 믿음을, 그 믿음의 농도를, 신앙의 농도를 측정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이 셋 중에서 믿음을 가장 먼저 언급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믿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성도에 대한 사랑을 언급합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게 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서로 사랑의 원천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사랑의 원천이고 사랑은 표현된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떼어놓지 않습니다. 바울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라는 표현은 그들이 차별 없는 사랑을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실천했다는 뜻입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그들의 삶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 사랑, 그 희생적인 사랑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랑의 실체로 드러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지체를 향한 희생적인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겠는 우리 사랑하는 영가족들에게 이런 사랑의 능력이 공급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복음을 들었다는 사실은 사랑해야 될 이유가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능력이 더욱 풍성히 나타나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두 번째 이유는 진리의 말씀이 성도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능력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인데요.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바울은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복음의 소망을 듣고 거기에 믿음의 닻을 견고히 내리고 살기 때문에 거듭되는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며 서로 사랑에 성숙한 삶을 살아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보이는 놀라운 성장과 성숙은 다름 아닌 복음 진리의 말씀에 그 비결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이 골로새 교회의 상황은요, 복음을 대적하는 이단들의 공격이 극심했습니다. 꼭 굳이 눈에 드러나는 이단만 이단이 아닙니다. 신천지 같은 사이비 종교의 성도들이 건강한 교회에 침투해 들어간다고 하죠. 그곳에서 이런저런 암투를 벌이면서 나쁜 소식을 전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만, 여러분, 그런 존재도 분명히 이단이지만 복음 안에 있는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하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으로 교회에 해를 끼치는 존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분들은 이단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매우 이단적인 언어로, 이단적인 생각으로 교회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에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아직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성도들은 이들의 무차별적인 공격과 유혹에 그저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그 마음속에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망으로 인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사랑을 실천하는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4절과 5절을 연결해서 보면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사랑의 원천이 소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갖게 되면서 그 믿음이 사랑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복음 진리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음, 진리, 말씀이라는 것은요,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뜻입니다. 다른 말 같은 뜻이라는 말입니다. 복음이 진리입니다. 진리가 그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곧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을 신앙생활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복음과 진리와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들의 삶을 지탱하면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의 그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풍파를 이겨낼 만큼 건강해지고 단단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교회는 강해질 수 없습니다. 구제를 많이 한다고 교회가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또 그저 성도 수가 많다고 교회가 강한 것이 아닙니다. 유력한 사람들이 많이 등록하고 다닌다고 해서 교회가 강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강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중심성을 잃어버린 교회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 교회의 지체가 되는 성도 역시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변화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성도들에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고 경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생애의 모든 여정 동안 풍성히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세 번째 이유는 성도들이 끊임없이 열매를 맺으며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바울은 성도들이 복음을 들은 이후에 계속해서 복음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 결과 그들 안에 놀라운 복음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가게 된 것입니다. 복음이 끊임없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순간부터 성령님이 그들의 심령 속에 자리 잡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시고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 가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에게 모든 인생의 주권을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상상도 할 수 없는 변화를 만들어내며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그저 개척교회에 불과했지만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모습이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의 눈을 고정하고 힘들거나 혹은 기쁘거나 어둡거나 날이 밝거나 슬픈 일이 있거나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마음을 복음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자 성령께서 그들 안에 역사하신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복음을 듣고 열매를 맺는 성도의 변화를 온 천하에서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변화는 단지 교회의 변화가 아닙니다. 복음으로 변화되어 열매 맺는 성도의 삶도 교회 안에서만 머물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의 변화에 주목합니다. 세상은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길을 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그 교회를 주목하고 있어요. 산 위에, 높은 산 위에 올라와 있는 나무처럼 모든 사람들이 고개만 들면 볼 수 있는 그 교회를, 우리 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변화는 결코 찻잔속의 태풍이 아닙니다. 성도의 변화는 자기만의 변화가 아니에요. 한 사람의 변화는 온 세상의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변화가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그 변화의 영향력을 온 천하에서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면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일에나 말에 그 변화의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변화된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의 영향력이 온 천하에 전파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바울이 강조하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시고 자라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나무가 열매를 맺고茎기가 자라듯이 복음은 성도를 자라게 합니다. 성도의 삶 속에 영적인 열매를 맺으며 더욱 자라나게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은혜의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 것입니다. 6절에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자라는도다 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요, 멈추지 않고 이 일이 계속해서 발전한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멈춤이 없다. 스탑 사인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의 성장과 성숙에는 멈춤 표시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뒤에 10절에서 보면 성도를 위해서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는 유명한 유언을 남겼어요. 사도 바울이 혹은 사도 베드로가 이 땅을 떠나갈 때 남겨진 성도들에게 할 말은 이거밖에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성장을 멈추지 마라. 성숙을 멈추지 마라. 주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너희는 쉬지 말고 자라가라. 이것이 사도들의 권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들은 우리 모두가 끊임없이 열매를 맺으며 은혜 안에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라감은 선택이 아닙니다. 생명이 있는 것들은 자라게 돼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고 말씀의 능력이 있고 말씀의 생명력이 있는 한 우리는 자랍니다. 멈추지 않는 성장과 성숙의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성장과 성숙의 기쁨의 주인공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복음의 은혜 안에서 변화되고 열매를 맺으면서 자라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께 큰 감사를 올려드렸어요. 복음 안에서 열매 맺고 자라가는 성도들은 교회뿐만 아니라 온 천하에 복음의 선한 능력을 드러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도의 성장과 성숙은요, 모든 교회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명은요, 젖먹이 아이들과는 감당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성인이 된 단단한 교회에게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성장하지 않는 교회나 성도는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멈추지 않는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그 해답이 7절에 있습니다. 이 7절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요, 초신자였지만 그들이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성장을 이룬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 비결은 그들이 진리를 배우는 일에 열심히 있었다는 겁니다. 이 배웠나니라고 하는 말은요, 단지 지식을 얻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을 통해서 실제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는 말에 어원이 같아요. 이 배우느니라고 하는 이 배웠나니, 배우다라고 하는 말하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때 이 제자라는 말하고 원어를 보면 어근이 같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배우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또 이 배우다라는 말에는요, 훈련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는 겁니다. 배운다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방법을 터득하고 실제적인 삶으로 체화해가는 훈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사는 삶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치열한 말씀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성장을 경험합니다. 훈련받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내어놓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키며 말씀의 설득을 받지 않는 사람은 결코 영혼의 성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내어놓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그 순종을 연습하고 훈련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면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이 사모하라라고 하는 말은요, 간절하고도 강렬한 욕망을 암시하는 명령형입니다. 명령. 영적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치열하게 말씀 훈련을 받아야만 성장을 경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진리를 배우고 익히는 말씀 훈련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만히 보면요, 이 말씀에 열심히 있는 분들이 결국은 성장하더라고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말씀 묵상하고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는 사람 당해낼 수 없습니다. 어떤 시련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이 우리를 지킵니다. 말씀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모든 삶의 여정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결국은 쓰임받습니다. 은혜 안에서 멈추지 않는 신앙 성장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성장하는 우리 때문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이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끔 보면 보기만 해도 감사가 되는 분이 있고 보기만 해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한 감사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감사의 메신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띄는 영적 성장을 모두가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년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풍성한 성숙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강단에 이렇게 과일 곡식들로 장식을 했는데 제가 여기 서 있으니까 저도 과일 같죠? 네, 여러분, 이런 풍성한 은혜가 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올려드리고 한 해가 되면 이 감사주일이 되면 뒤를 돌아보면서 지나왔던 시간 너무 후회된다, 그렇게 하지 말았을 것을, 이런 미련을 남기기보다는 매년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성장시켜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성장과 성숙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런 감사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